우리 저녁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몇 번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길 떠나고 최소한 한 번 혹은 두 번 거기 다시 방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반갑게 사도 바울을 맞았고, 사도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도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교회에 준 권면들이 빌립보서에 쭉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까? 정말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나를 사랑해주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환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던져져서 매를 맞고 처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지나면서 암 수술 크게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또 다른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또 다른 부분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암을 겪어보신 분은 암을 지금 경험하고 수술의 과정을 지나고 암 치료의 과정을 지날 수 있는 분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생활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 아픔이 어떤 건지,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 교회에 있을 때, 여기 예천기지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장신대 교수님 가운데 상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서 부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오셔서 부부 특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다음에 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성당에서, 여러분 그 군대는요 이 종교 시설들이 비슷하게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성당이 있고 여기 이제 법당이 있고, 물론 멀리 떨어진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세미나도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성당에서도 그런 걸 하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부님 만났는데 누가 강사로 오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신부님이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결혼하셨냐 이렇게, 결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 세미나 하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거 책에 다 나와 있고 상담학 전공했는데 왜 부부 세미나 못하냐 그래서, 책으로 배운 거하고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로 하는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 그게 똑같다면 우리 가운데 자녀 교육을 제일 잘해야 되는 분 누구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 뵈면 목사님 공부한 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초대 교회 중에 하나로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는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깊이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언어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같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멀리 딴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지금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너희들부터 멀리 떠나 있든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1장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같이 있을 때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것이 그가 준 가장 큰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 책을 하나 보았는데 미국에서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보고, 어떤 때는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고무밴드처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차고 있는 뭐 그런 고무로 된, 거기에 뭐 팔찌 비슷한 그런 거 이제 수련회 때 나눠줬는데, 언제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WWJD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WWJD가 뭐냐? 영어로 한 것의 약자인데요. 첫 번째는 what이에요. what, 무엇이죠? 두 번째는 would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 할 것인가, 그런 뜻이에요. J는 Jesus,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D는 영어로 do,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WWJD는 무슨 뜻이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말에 첫 자를 딴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동으로 만든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약 지금 나의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읽었는데요, 이 구절이 늘 마음에 남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 구원은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 전에 이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드라마나 혹은 소설을 읽어보셨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영국 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 발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독교 작품인데요,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느냐? 우리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주의 성, 심판의 성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필그림이라는 거예요. 필그림, 순례자라는 겁니다. 때때로 안식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때때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때때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때때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표현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설책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 두렵고 떨리는 일 언제 있었습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요, 참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세례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간증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과 감격 가운데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참 복 있는 분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세례 한 번 더 주세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세례 받은 것도 한 번 받은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전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목회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한 번으로 세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 주지 않아요. 두 번째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꼭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을 사람 나오래서 나갔는데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2개 더 준다 해서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저도 군종 목사로 이렇게 가보니까 3종교를 다 섭렵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주로 세례를 주거든요. 훈련소에. 지금도 훈련소가 힘듭니다. 옛날에 훈련소 훨씬 더 힘들었으니까, 훈련소에 있으니까 막 힘들죠. 배고프죠. 그런데 세례 받으면 햄버거 준다니까. 초코파이 2개만 줘도 세례 받는데 햄버거 준다니까. 세례 받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내무반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당에 가서, 성당 가서 세례 받으면 햄버거 준다니까. 또 거기서 받고.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수계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제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햄버거 준다고 하면 갈 때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제가 아무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 없이, 이 너무나 소중한 세례를 너무나 감격 없이, 너무나 준비 없이 그렇게 받은 게 자기는 계속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세례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두렵과 떨림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짧은 기간 해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직장 생활 같아요. 습관으로 다니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렵고 떨림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부분이 잘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9절, 우리 시몬 베드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나오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코피 아난테스인데요. 그래서 코피 나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코피 터지도록 수고가 있었지만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때로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에피레마티수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표현 그대로는 말씀 위에 서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뭐에 서서, 뭐에 의지해서 지금 그물을 내린 겁니까? 아니, 밤새 그물을 던질 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베드로는요, 뭐에 의지해서, 뭐 위에 서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물론 뭐 배 위에 서서 던졌습니다만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뭐 위에 서서 던진 거예요? 나의 경험 위에 서서, 나의 지식 위에 서서. 그렇죠? 예.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지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는 초등학교 안 다닌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전혀 안 받았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좀 클 때 8, 9살, 10살 그때부터 어른들 따라서 배 타고, 조금 할 때는 바닷가에 가서 그냥 손으로 물고기 잡든지 낚시를 하든지 하고, 좀 더 커서 몸이 커진 상태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살았어요. 평생 그물을 던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 서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바다에서 실제로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시골에 옛날엔 거제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보면 그 고깃배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깃배들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잡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만, 고깃배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늘 아침에 어시장이 열리거든요.
새벽녘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해 뜰 때쯤, 그때쯤 고깃배가 돌아오면 그때 이제 경매를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쭉 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물고기들이 얼마나 여러 종류들이 섞여 있는지,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혼자 못 끌어들여 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오라 그래서 끌어 당기잖아요. 그래서 다 실었더니 얼마나 많이 됐는지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 둘 다 물속에 빠지게 잠길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그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빈 그물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앞으로 동업합시다. 예수님이 어디 그물을 던지라는지만 말씀하시면 그물은 제가 던지고 건지는 거는 제가 건질 테니까 그럼 우리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뭐라는 줄 알아요? 물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물고기 너무 많이 괴롭혀서, 물고기를 그냥 먹지 않고 불에 구워 먹어서, 그래서 뭐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고기 너무 많이 잡아서, 너무 뭐 괴롭혀서, 물고기를 먹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참 의외죠.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특별히 왜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왜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고 하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처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너무 기쁠 거야. 안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인간들은요, 전부 다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두려움과 떨림, 그것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사실은 그 정도 물고기를 잡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요, 물고기를 딱 그렇게 잡아 올리는 순간 누가 자기의 배에 같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배에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앞에 내가 서서 내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떨림, 그 마음, 그 첫 은혜 받았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저는 어떤 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죠, 아침마다 말씀을 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데는요 말씀을 읽다가 멈춰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찬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벅찰 때도 있어요. 야, 정말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노출돼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고, 성경을 봐도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고, 찬양을 해도 아무 떨림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격이 없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몸이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최근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셨어요. 코로나가 와서 몸이 엄청 아파지면 뭐가 없어지던가요? 입맛이 없어져요. 밥이 먹기 싫어요. 억지로 밥을 먹어야 돼요. 왜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면 밥맛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건강하면 어때요, 여러분? 배고플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하루는 9월달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쯤 해가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탈곡기를 돌려서 추수를 했어요. 그날 밤에 다 정리를 해서 넣어놔야 이슬에 맞지 않으니까 아버님이 늦게까지 하실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9시 반 뭐 이쯤, 그때 다 마치고 들어가서 저녁밥을 그때 먹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우리가 탈곡을 계속 하는 중에 아버님이 가셔서 정미소에 가서 쌀을 찌어 오셔서, 처음에 난 그 쌀을, 그리고 밤에 9시가 넘었던 것 같은데 가서 그 첫 나오는 쌀로 밥을 하신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그래서 밥을 큰 공기에 이렇게 하시고 반찬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김치를 이렇게 긴 김치, 자른 김치 말고 긴 김치를 그대로 이렇게 놓으셔서 제가 하얀 밥을 이렇게 뜨고 김치를 올려서 한 숟가락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김치를 쭉 찢어서 올려 먹는 게 맛있지 않나. 그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왜 그래요?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 심령이 건강하면요,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기쁜 거고, 오늘날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건강하고 그렇게 감사 가운데 살아가면요, 하늘을 봐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건강한 아이들은 뭘 잘해요? 감탄을 잘해요. 와, 너무 예쁘다. 야, 너무 맛있다. 참 좋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그렇죠? 기쁜 것도 없고, 좋은 걸 봐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고 좋다고 표현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요한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때때로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 요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숟가락 가득 하얀 쌀밥을 펐어요. 거기다 김치 하나 올렸어요. 그걸 먹어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같이 가족들이랑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인생의 연수가 더하면 기쁨이 더하던가요? 씁쓸함과 때때로 상처와 또 때때로 후회, 그런 게 더 많아지던가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쌓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보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열면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너무 참 좋아, 그런 분들보다 분노와 원망과 한숨과 후회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가면 가끔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은요 운동하러 오셔가지고 운동은 별로 안 하시고 TV를 봐요. TV, 큰 TV를 든 모 정치인이 나오면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러신가 보다 이랬는데 가면 제가 운동을 아주 기쁘게 하는데 그분이 오면 TV를 꼭 틀고 또 정치 뉴스를 꼭 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만 오시면 제가 나갔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분 보면 되게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잘생기시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주 괜찮게 사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옷 입고 다니신 것도 그러고 벌써 생기신 것. 그런데 그 말씀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요, 제가 그래서 그분 오시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나가요. 제가 자리를 피해요. 왜? 그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경험하는 실패도, 심지어 내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내 삶에 있는 아픔도, 억울한 일도,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시면서 내가 겪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보면서요, 창세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요셉 이야기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없었으면 참 우리 삶 더 힘들 뻔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래요? 멋있잖아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희극인이 말한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은 멀리 보면요 희극이에요. 가까이 보면 다 비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 나는 저런 데 사는 집 참 부럽다, 저런 아파트에 또 저런데 또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재벌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데 있는 분 목회하면서 만나볼 때가 있었어요. 가니까요, 삶이 비극이에요. 비극이야, 비극.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옆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기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목회해 보니까 깨달은 법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고통총량불변의 법칙.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고통총량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고통의 총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누구에든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감사하고 누리고 살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어요. 그 집은 뭐 옆 사람 다 부러워할 만큼 괜찮아요. 그 어머니 계셨어요. 어머니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너무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싸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싸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그 손자 뭐 거의 줄 재벌집 아들이죠.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우리 손자가 목회자 되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 이 많은 근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사람 위로하고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라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고민 없나요, 여러분? 많아요. 있어요. 그렇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게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어쩐 때 원망하게 됩니까? 저놈 때문이야 할 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이야 할 때 원망하게 되고 시비를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또 정치인을 보면서 아이고 저 정치인 우리가 뽑아줬더니 똑바로 못하네. 이렇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다 생각하니까 결국은 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멋있는 건요 그걸 깨닫고 그걸 실천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생이 많고 낙심이 되는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잘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할 거 없어요. 시비할 거 없어요. 화낼 거 없어요. 분노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형들은 나를 실제로 나를 미워했고, 미움 정도가 아니라 나를 30개 받고 팔아버렸어.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서
처참하게 노예 시장에 팔리는 인생이 되고 노예로 살아가고 결국은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형들이 나를 미워했던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행동들, 악한 마음들도 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실 거예요? 선한 일로 바꿔주실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있어요. 미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요, 나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선하지 않은 의도로, 악한 의도로 나를 속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나를 실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같이 형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야 했는데, 그 도구로 형들을 사용하셨으니 형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형들과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처 받아본 사람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려지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Wounded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배신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마음이 상했어. 헨리 나우엔도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본인도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죽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신 주님도요, 고통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찢김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목회자인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암수술 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에게 한결같이 말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를 치료해 주시고 다음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우리 자녀들 또 오늘부터 또
수시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진행하는 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